사람들의 주 관심이 있다면 누가 크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누가 크냐? 누가 상석에 앉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랫목이 있죠. 윗목이 있고. 근데 아랫목에는 누가 앉습니까? 어르신들이 앉죠. 오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과연 집에 들어가서 한국에도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다더라. 그래서 오늘 선교사가 한번 그걸 잘못 듣고 가서 실수를 했대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 한국 집에 들어가들랑 아랫목에 앉아 계신 분이 어른이다. 어른 예우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목이 어딘데요? 아랫목이 어디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일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집 방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한국의 방은 네모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이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저쪽 뒷문도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아랫목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수염 기르고 계신 분이 어른이다. 그 한국에는 옛날에도 젊은 사람도 수염을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길렀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하얀 수염 있는 분이 어른이라네. 참 헷갈려요. 그죠? 문화와 환경과 풍습에 따라서 누가 큰가 몰라요. 오늘 이런 하나의 상황 속에 한국 사람들 우리가 자랄 때 아마 그런 고민도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키 컴플렉스, 용목 컴플렉스, 또 힘 컴플렉스, 건강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라보다 약해. 날마다 병원 신세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나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컴플렉스에 살다가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런 것에 매여서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에는 언제부턴가 맘모스, 큰 마트여야 장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요. 옛날에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 슈퍼 같은 건 요새 상대도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대형 마트 맘모스 시대입니다. 그래 다른 도화동에 가면 맘모스 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큰 그런 체육관이 있었는데 다 헐고 그게 또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 추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기와집에서 좀 개량해서 양철집으로,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트집인데 여기 오늘날 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한대로 스트레트에다가 불고기 있고 삼겹살을 보여다 쓴 적이 있죠. 다 여러분들 바람을 준비했죠. 오늘 이런 모든 시대 속에서 연립으로, 그 다음에 어떤 빌라로, 그리고 맨션으로, 또는 단층 아파트로, 그리고 고층 아파트로, 요즘은 고급 아파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내가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큰 집에 살고 싶고, 자꾸 세상은요 큰 것에 대한 누가 크냐라는 싸움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장사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맘모스 큰 교회 지향주의가 되어 있어서 크게 짓다 보니까 빚더미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들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것이 제자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황홀한 신비의 영적인 경험을 지키셨어요. 사대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보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변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오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산에 서시면서 얼마나 참 황홀한 모습이었는지, 그 광채가 나고 하얀 표백제가 옷을 빨은 것 같은 그 신 옷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라는 형상들을 보다가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엑소스, 출애굽을 말합니다. 탈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모든 분리에서 자유케 할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별세라는 단어로 헬라어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경험을 하고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띄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줄줄 세자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막으시는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9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핵심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고, 이 산 밑에서 9제자들이 끙끙대면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그 아버지에게 망신당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제자들, 망신당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다니까 진짜 2번 망신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삶의 기도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한 주간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네가 크냐? 네가 커? 아니야. 몰라 누가 큰지. 서로 큰 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큰 자라고, 누가 큰 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원 성경의 원어를 보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보여줍니다. 누가 가장 큰 자냐?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48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오죠. 최악급이야. 그렇죠? 가장 작은 자. 앞에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 큰 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셔요. 자,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호도스 길을 갖고 계신데 세 가지 길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별세하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가면 장로들에게 당할 고난의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복되다.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제자 공동체 교회거든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이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토속신과 그리고 나라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로마 당시의 카이사의 수하야와 그리고 그 토속신인 한신의 틈바구니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당시의 그리스도는 당시의 주는 카이사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변모산의 경험을 하고 내오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이 생겼어요. 무슨 논쟁?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니까 이건 도토리 기대기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너희는 제자도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자가 네가 크냐? 내가 그냥 아웅다웅하고 또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들 변모산에서 경험했던 세 제자, 그 밑에 있는 9제자, 아마 자기들 어떤 자기들의 입장 차원에서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 목사와 같이 가까이 하는 세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좀 아웃사이드이지만 함께 그리스도이고 올세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웃사이드의 교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세 핵심 세제자와 9제자들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이 입장 차원에서 서로가 감론을박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지요? 야, 너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네가 큰지 알까? 아이, 너는 개척 멤버니까 큰지 알 거야. 아니야, 요즘 그 사람 보니까 영향력이 크더라. 그가 큰지 알 거야.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9제자와 세제자의 입장 차이에서 지금 감론을박하면서 누가 가장 큰 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별별 소설을 다 썼을 거예요. 그렇죠? 야, 베드로가 큰 형이니까 베드로가 큰 자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아니야. 마가 요한을 봐라. 그 어머니가 다락방도 내음을 주실 정도고 어리잖아. 영향력이잖아. 그리고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엄마를 두고 있잖아. 그럼 누가 큰 자야? 아마 기여한 일이 많은 마가 요한이 큰 자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요즘 봐라. 힘 있는 사람 있잖아. 가르치다 봐. 아마 그가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큰 자일 거야. 소설들을 쓰고 있어. 그죠? 가만 내버려 뒀다면 또 한 사람 그랬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베드로가 하면 은혜야. 그죠? 선임 제자로서, 큰 자로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똑같은 거야. 은혜가 되지만 맨 나중에 이름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구태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예요. 힘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예요 하는 거 같고, 저 밑에 있는 데가 대통령한테 저 대통령 날 친구야 그러면 어느 게 말이 믿겨요?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다 하는 거와 내가 대통령을 가고 저 대통령 내 친구인데 그러면 완전히 구태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 예수님이 차단하시고 제재하기 위해서 딱 나타나셨어요. 들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즉 어린 아이에 대한 수용성은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쌤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오늘 8절의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런데 누가 가장 작은지도 몰라. 그렇죠? 큰 자도 모르면 가장 작은 자도 알 수 없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작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 그러셨죠. 너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저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올라와 앉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간혹 보면요, 모임에 가고 어디 가보면 상석, 상석과 밑에 있는 말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딱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렇죠? 나중에 그것을 이게 주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회장님만 자리입니다. 그러면 원숙해가지고 바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나. 그러면 높여줄 때가 있다. 시소의 원리예요. 높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있지. 그런데 서로가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정치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네버가 얘기했듯이 이 교만은 네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떤 교만성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 왜 누가 가장 크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다 내가 예수님의 인정받고 예수님의 또 지지를 받고 대접받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교회와 계신 여러분들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예수님의 가장 인정받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대접받은 사람이냐, 이게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성만 찬양하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또 숨 걸리면서 그 가운데 또 논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못 말려요. 항상 여건과 기회만 있으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바로 20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텐데 그 고통 어려움 속에 누가 가장 큰 자냐, 그 사람이 마음속을 책임져라. 책임을 전가할 때도 그걸 찾지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누가 가장 큰 자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연세가 몇이냐? 몇 학년이냐 물어보잖아요. 왜? 몇 학년이냐 물어보는 이유는 뭐 하자는 거예요? 너는 대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고향이 어디냐? 초수다지는 거. 하루 사이에 모이면 초수다져요. 같은 성씨냐. 왜?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다. 윗사람이면 뭘 건데? 보세요. 윗사람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책임이 많은 거예요. 밥을 사도 윗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큰 자 따지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 속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예수님이 누구를 옆에 세우셨어요? 어린아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겸손하니까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큰 자다. 물론 사회적인 가치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 취급받아요.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해요. 이용해 먹어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좀 도덕적이고 무한 사람보다 돈 쓰고 또 힘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맞죠? 밥 한 그릇이라도 사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 그러나 그 못 사게 되면 그때부터 추락이야. 이게 세상까지.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문화 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내 사고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해석하면 안 돼요. 당시의 문화, 풍습, 관례를 가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첫째,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으면 생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소비자가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학교 어린애들보다는 그래도 어른들, 헌금하는 어른들, 돈줄을 갖고 있는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지. 어린아이들 얘들은 저로 가라, 엿장사들도 얘들은 저로 가라 그래. 애들 있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뭐 하나 팔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옛날에 약장수 돌아갔다 오면 푹 치고 장구 치면 애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 엿장사들, 약장사들. 그 시대에 바로 왜 노동력이 없고 소비만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노동력의 입장에서 무가치한 자야. 무가치. 세상은요, 힘있고 돈 있고 크기와 규모와 세력을 가지고 가치를 논하는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서로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노동력이 없는 무가치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힘과 규모와 모든 수적인 가치로 볼 때 무가치한 자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주면 나를 받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어린아이는요 병기를 들 수가 없어요. 군대 가서 싸울 수 없는 자예요. 총도 들고 칼도 들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례에 따라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무가치한 자예요. 그런 자를 들여다 보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아이 즉 무엇을 말해요?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규모, 세상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이긴 자, 그것에 없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이보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세상의 크기와 힘과 규모를 이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인정과 대접을 받고자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 물론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이 큰 자다. 얘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얘들이 노동할 수 있어요? 먹기만 잘 먹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지. 그죠? 얘들은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해. 일시키면 싫어해. 그런데 얘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런 나이에도 지게를 좀 일하신 분이 계시죠? 볕집 몇 개라도 치고 지게 끈이 길으니까 공이 묶음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지게를 치고 하다가 넘어지고 노동력이 없으면 그 의미가 가치가 없어. 무가치. 세상에 무가치한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표현의 이름이에요. 즉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저의 백성을 저의 주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바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은총의 이름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실 구약에도 크게 싸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하늘들, 영들, 즉 보면 이 스카이도 있고 그리고 이 천사의 그룹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 그룹이 있고 천사가 구태타 일으켰다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의 공중권세자로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와 땅의 육적인 존재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존재예요. 여기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의 영역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늘들 안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가 되는데 오늘 맨 처음 크게 싸움을 해요. 사탄이 천사가 이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누시파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들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크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하고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해서 결국은 땅으로 이 공중으로 쫓겨난 것이 사탄이거든요. 첫 번째 싸움이 크게 싸움 속에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두 번째는 아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은근히 아담과 하와도 크게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가운데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하게 한 나무 법을 어기고 나머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크게 싸움에서 패하면 우리는 어디로 추락하는지 아시죠? 세 번째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예배를 했는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던 크게 싸움에서 큰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어서 동생을 죽였어. 만약에 하나님이 어쨌든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동생을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죽일 이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그거 보고 크게 싸움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큰 자를, 작은 자를 사랑하고 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신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세우셨다면 이런 파란만장한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은 항상 크게 싸워. 편애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어. 노동도 시키지 않고 그런 아주 장자의 명분에 세워주는 위치를 세워주니까 동생들이 시기해서 그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장자 후벤에게 장자 옷을 대접해줬다면 이런 싸움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은요, 성경은요, 크게 싸웁니다. 근데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약에도 똑같아.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냥은 싸우냐? 아니, 뭐 구약 신약 시대에 지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냥 싸움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가 높은 자리에 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는 말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 하나, 세상에 무가치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규모를 이기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여러분들 큰 자요, 작은 자요? 큰 자였어. 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혹, 규모와 세상의 모든 이런 힘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결국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심령 영혼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 자, 무가치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큰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천국의 큰 자가 되었습니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교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큰 자로 대해줘야지, 내가 크다, 내가 뭐다 위축될 이유도 없고, 다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든지 누구든지 다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평등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을 때 같이 모으면 안 돼요. 교회는 또 영적인 질서가 있어. 아멘.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된 백성이야. 너도 백성, 나도 백성인데, 야, 같이 놀자 그러면 돼야 하는데, 그럼 질서가 파괴돼. 질서를 깨는 건 사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이기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오늘이 종말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개인 인생의 종말, 세계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데 나은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데 순서가 없다. 요즘 간혹 그런 생각이 돼요. 나도 죽는데 그런 생각하고 사셔요. 오늘 사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다 부도날 날이 와요. 언제? 세계 종말. 세상 끝나면 이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암이 왔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돈이 있든지 성공, 명예, 출세, 대통령이 들고 맞죠?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3개월밖에 나 못 산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돈이 있으면 뭐, 명예가 있으면 뭐, 출세는 뭐, 대통령이 되는 뭐, 맞죠? 그러니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면 세상의 가치, 크기, 규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이 세상에서 희미해지고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이것을 경험하게 했던 세 제자, 9제자,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니 맨날 세제자만 데리고 다니다가 중요할 때마다 너희 여기 있어라고. 그러니까 부러웠을 거야. 맞죠? 부러웠을 거야. 시기와 질투했을 거야. 그러다가 생긴 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갚는 을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구별하셨어. 보세요. 앞으로 이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어요.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멘.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다니까요.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워주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뛰었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뛰어오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야. 맞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정부에 잡혀가지고 하얀 바위 섬 근동 지역의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귀양살이 하면서 때로는요 기름에 튀기는 고문도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장차 이 세상에 끝날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요한이 이 핵심 제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누가 크냐 작으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펑션, 역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큰 자는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 펑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큰 자인 것을 믿으면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오늘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나오면서 다 결론은 이긴 자는 상을 얻으리라. 무엇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규모와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를 이긴 자 그리고 예수를 주 영접한 사람 하나님 나라 승리자 이긴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더걸스 아시죠? 그게 리더가 선혜였어요. 선하신 예수님의 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의 아이였어요. 그가 원더걸스 오면서 얼마나 노바디 아시죠? 그거 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작스레 사임을 했어. 해체가 됐어. 이유는 RET 지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단기 선교를 갔던 선교 복으로 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정상에 오르면 지금까지 나 자신 개인을 행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는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알고 저렇게 젊은이들이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 봉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영광을 가지고 나 혼자 내 평생 나 영광문에 산 일 뭐하냐 해서 딱 내려놓고 가난한 선교사와 결혼해서 오늘날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인물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선혜씨 서운하거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은 끝나고 부도나는 인생이다. 이 장차 부도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오늘의 다